아침에는 시편 47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47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새벽 말씀 키트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시편 오늘 47편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만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법궤를 옮겨온다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겨와야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고앗 자손들 통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서 이동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 중심이었죠. 가급적이면 사람들에게 폼나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과시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근동에 도시가 발전되고 군사력이 강화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재반 모든 분야가 부강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세를 떨쳤죠. 적지 않게 힘을 과시해보고 싶은 충동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3만이나 되는 사람들, 그리고 악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서 이동하려고 했는데 수레에 싣고 이동했던 법궤가 덜컹거리면서 흔들리니까 우사가 법궤를 붙잡으려고 손을 댔죠. 현장에서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우사의 죽음과 더불어서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서 자기 나름대로는 잘 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지 않게 낙담했습니다. 그리고는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버려두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은 죽음에 대한 위협함을 느꼈을까요? 호화로운 잔치와 같은 분위기가 다 망쳐진 것처럼 생각됐을까요? 왜 그런 일이 나타났는지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는 화롭게 이동하는 새 수레에 싣고 온 법궤를 중심으로 한 자신의 그 행사의 진행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고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새 수레의 법궤를 싣고 오려고 했던 그때와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이 표면상으로 보면 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시샘하는 마음이 충동됐을까요? 다시금 재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왜 법궤를 옮겨오는 데 있어서 사람이 죽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체크해보고 그리고는 모든 정황을 재정립해 보니까 법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서 이동해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재정리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법궤를 옮겨옵니다. 형식 중요하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자, 처음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법궤를 메어 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진행해 나갔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과 7장 9절, 법궤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된다는 이 말씀의 철칙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진행해 나갔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찬송하고 싶은, 춤을 추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은, 춤을 추는 것은, 적어도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춤을 추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말씀 중요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찬송하는 자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배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찬송한 것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받으신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나아갔는데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참 고통을 당했죠. 무매를 맞았습니다. 착고의 체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이 사실 가고 싶지 않았잖아요. 아시아권에 머물러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그를 이끌어 가셨죠. 여느 사람 같으면 귀신의 역사를 축출하고 여종을 자유롭게 해줬다는 이유로 지역의 유지급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문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을 때 불평하고 불만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이 지역으로 와서 복음 전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왔는데 여기서 복음 증거한 대가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몸이 만신창이되고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으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언제 오고 싶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셔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말로써 불평하고 그리고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행보를 진행해 나갔습니까?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했습니다.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자유롭게 옥을 빠져나가서 자신의 집으로 향하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간수장이가 깜짝 놀랐죠.
바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간수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인 것을 이야기하고, 당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함부로 했다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금하고 폭행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자유롭게 놓아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그 시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길을 모면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빌립보 성에서 첫 열매 간수의 가정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여러분, 그래서 한 가정이 돌아오고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제적인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증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의 가정이 돌아오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두 가정이 시작해서 10가정이 되고 10가정이 진행해 나가서 100가정이 되고 이런 순차적으로 부흥의 과정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여호와 이레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임마누엘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 600승을 끌고서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참 암담했죠. 모든 상황이 이제 끝났습니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너희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어 밀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백성들도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불평하고 악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살리시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선포적인 모세의 말을 듣고서 이제 그때를 기다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지팡이,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했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한 내어 미니 홍해에 물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했는데 건너고 끝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와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은 신앙인의 최고의 극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기쁨이 없으면 못합니다. 찬송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이, 바울과 실라가, 다윗이 배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찬송했습니다. 성경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부르신 우리 인생의 본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목적이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찬양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천하면요 콧노래를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행가를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늘 불렀던 기쁨의 노래를 부르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찬송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송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을 이 땅에서 마치고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른 것들은 다 제하여지고
우리 주변에서 사라집니다. 뭐 가졌던 금은 보화, 재산, 인간 관계, 가졌던 명예, 권세, 여러 가지로 등록해 두었던 재산 목록, 물질적인 것이나 여러분 사물적인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아름답고 호화로운 옷도 액세서리도 다 내려놓고 갑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찬송하는 사역은 계속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찬송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터에 찬송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데 찬송할 때 마귀가 물러갔어요. 왜 마귀가 물러갑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불평하고 악평하고 상대를 신란하고 조롱하고 욕보이고 능욕하고 이간질하고 불리하고 뭐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어수선하게 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여러분 이런 거 다 악한 영이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찬송하는 순간 마귀가 깜짝 놀랍니다. 찬송하는 동안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봉착하고 영적으로 침울해지는가 하면 즉시 발동하는 비상 상황이 있죠.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박수를 치고 찬송하고 춤을 추면서 찬송하고 오늘부터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여. 여러분 찬송하니까 성령의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생수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 보면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과 실라가 환난과 고통 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정이 회개하고 빌보 지역의 복음화율이 점점 증가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얕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옥에 가두어놨는데 옥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빌립보 성의 사람들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야,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라고 하던데 바울 목사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역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또 물질적인 또 명예나 권세로 인간 관계로 여러분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역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가장 초라하는 것은 영역 떨어졌을 때입니다. 기도도 되지 않아요. 찬송도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늘 예배하던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당에 나올까 말까. 여러분 그래서 아예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담 쌓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퇴보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찬송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를 진행해 나가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18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47편 1절에 보면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가 너무 즐겁고 흥겨우면요 박장대소를 하죠. 손바닥을 치고 몸을 흔들면서 웃음을 터뜨리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손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찬양합니까? 2절에 보세요. 지존하신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3절에는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4절에는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 여러분 연기가 숭숭숭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5절 후미에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법궤를 고핫 자손 제사장들이 매게 하고 이동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오늘 47편 말씀 속에 고조되고 있잖아요. 6절에 보세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다윗이 왕이었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온 땅의 왕이시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다윗이 겸손했던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그래서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은 인정함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시고 제하여 버리신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만한 뜻이 계셔서 그러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터에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좋은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